세속적인 것 성공하기를 바래서 여기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그게 대해서는 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도 윤회 세계 또 삼계의 세계, 예, 탐진시 삼독심이 있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세계, 이 세계에서는 단 한 존재도 성공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죠? 지구는 개청을 보면 이 우주가 28천까지 있는데 5도까지 합치면 33천이에요. 지구가 추정하더라. 이래가지고 28천, 33천에 존재하는 수많은 계층의 세계 속에서 인간계에는 5층이에요. 5층, 5번째예요. 낮은 데서. 그런 인간 이상의 세계가 아주 수명장수 많이 하고 병 없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수많은 존재의 세계 우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존재를 토탈 다 틀어도 단 한 존재도 마지막에 성공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말에 반박하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다 가야 돼요. 고통은 끝납니다. 죽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만 년 사는 세계라도 가야 돼요. 부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부처님이죠. 네. 그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수많은 가르침이 84,000 부처님 경전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한 방편의 가르침이 이건 은통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좀 드렸습니다. 네. 이건 은통이 중요하다. 그건 부처님께서 능경을 설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을 설하시면서 이거는 통수행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말세 중에서는 헤아리는 것을 좋아하고, 예, 이렇게 잣대를 재고, 예, 이렇게 하는 머리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공부하기 쉽고 깨달으면서 도를 이루기 좋은 방법이 이거는 통이다. 이러면서 부처님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저 법등거사님이 선하고 이거는 통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었을 때 이제 법등거사님이 용어부사님한테 여쭤보라 하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 이런 말은 그 말 안 한 것이 선인데 이 말이 없는 도리를 사람들이 받아지녀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없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념을 일으켜야 되니까, 예, 구분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내려놓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탁구만. 예. 근데 그게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헤아리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헤아리는 쪽으로 잘 가는 사람 중에, 수행자 중에, 부침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담은제일 안한존자죠.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잘 기억했다가 그걸 다 풀어헤쳐서 84,000 법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안한존자니까 안한존자 보고 말세 중생을 위해서 네가 이거는통 수행을 해야 된다고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이건은통 수행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대충 이제 여러분들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이건 은통이라고 하는 이는 기자요, 기. 이제 법당의 부처님을 보면 싹 다 기가 크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 그냥 예사를 보면 부처님의 상호는 싹 다 이 의미 부여가 아주 깊죠. 의미 부여가 다 뜻이 깊습니다. 비밀한 뜻을, 내밀한 뜻을 다 간직하고 있죠. 다 기가 큽니다. 이건 뭐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서 도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기다락한 표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잘 들으라. 잘 들으라. 그게 이제, 여섯 육권 중에서, 안입이 설신이 육권 중에서, 기가 가장 수승한 방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이다. 이래서 이건 은통,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고찰제를 보면 은통전, 간음전, 은통. 은통전이 간음전이고, 간음전이 은통전이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모시는 것이 간음전인데, 은통전 이랬을 때 그 은통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기를 사용해서 돌을 깨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신도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러면 왜 이거는 통 소리를 통해서 돌을 깨치는데 가장 수성한 방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보면 들었죠. 네.
좀 말을 하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첫 번째가 네. 원만하다. 네. 두 번째가 항상하다. 네. 세 번째가 제가 틀렸거든요. 어제. 아, 이제 기억을 잘 하시겠네. 아, 네.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걸림이 없다. 통한다, 그죠? 네, 통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이제, 그저, 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제 거사님한테 제가 스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저를 스님이라고 불렀을 때 제가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네 하면서 고개를 돌렸거든요. 고개를 돌렸을 때 눈은 안근이잖아요. 눈을 통해서 상대편이 부르는 것을 듣고 봐야지 눈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눈은 봐야 활동을 해요. 근데 뒤에 거는 못 보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지가 못하죠. 뭐가 무지래요, 눈은. 전체가 사방 다 팔방을 볼 수 있으면 원만한데, 이게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안근은 원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몸 속에서 6가지 근이 있는데, 활동을 각자 하는데, 6가지 근 중에서 원만한 것이 3개가 있죠. 원만하지 못한 것이 3개고. 원만하지 못한 거는 뭐 어떤 거예요? 보고 말죠. 벌써 눈을 얘기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원만한 것은 이거 설근이라 그러죠. 설근. 지금 제가 하는 이거 말. 이 말은 원만하게 할 수 있죠. 오만 말을 내가 구사를 해서 좋은 말하고 뭐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이 아니라도 부처님 말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원만하게. 내가 사용만 잘하면 이 입 갖고 오만 말을 좋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만하게 통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음에 뜻을 세우면은 좋은 뜻, 나쁜 뜻, 오만 부처님과 같은 포부를 가질 수 있고 오만 뜻을 다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의근, 안, 이, 비, 슬, 신, 이 할 때 의근 그 뜻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원만하다. 세 개의 원만한 것 중에서 이근, 기, 가장 기가 좋다는 거죠. 수성하다. 기는 이제 고개를 안 돌려도 듣죠. 어떤 소리도 다 듣습니다. 제가 뒤에서 부르도 그냥 듣죠. 눈을 감아도 듣고. 그래서 원만하다. 그러면 기가 원만하냐? 안 그렇죠. 기가 원만한 게 아니고 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죠. 도구. 기는 우리 몸뚱아리 내가 능력이 있는 것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죠. 기가. 그 도구, 기를 통해서 뭔가 내부에서 뭐 4대 5원이 화합해서 듣는 놈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기를 통해서 듣죠. 그게 원만하다 그러죠. 기를 통해 듣는 게 원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원만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상하다. 항상한 건 설명 어떻게 했죠? 뭐지? 종소리.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종소리. 처사님 종 한번 쳐보세요. 소음으로 살짝. 소리 나죠. 저거 들리죠? 네, 저기 한참 거의 듣고 있으면 들리는데, 저 소리가 끝나고 들리지 않으면은, 듣는 기는 있는데, 듣는 어떤 작용이 안 들리니까,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없어졌죠? 맞습니까? 네, 종을 딱 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는 분명히 듣는 놈이 있어서 들은 거예요. 그렇죠? 듣기 때문에 뭔가 자각력이 있어서 소리가 내한테 들린 거예요. 근데 소리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그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자각 능력이 어떤 사라졌고 없어졌고 가버렸죠? 맞습니까? 네, 갔습니다. 갔다 치고 또 종을 한번 딱 치니까 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듣는 그 능력이 어디 멀리 갔다가 퍼뜩 와서 들었을까요? 네? 원래 있었던 게. 그렇죠. 소리는 치면은 들리다가 또 소리가 사라지면은 안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하는데
들린 것도 알고 안 들린 것도 아는 놈은 어디로 가질 않아죠. 항상 주하죠. 우리 몸뚱아리 4대 5를 놓고 봐도 어디든지 단 한 번도 떠나는 일이 없이 주한 놈이 있어요. 상주불변 그러죠. 상주불변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진실 중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지금 자각력이 일깨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나를 동일시했던 어떤 부분에서 전혀 동일시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으면서 항상한 어떤 것이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한 어떤 성질이 있다. 이게 지금 자각력이 돼야 돼요. 상주불변하는 불생불멸하고 사라지든지 없어지는 거 관계없이 소리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이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서도 항상 상주불변하는 성질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의 본래 성품이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었다가 죽는 것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이 4대 5를 가진 몸뚱아리인데 그런 가운데 상주불변하는 성질이 있다는 인식이 지금 자리가 드는 거예요. 이거 전혀 관계없는 성질이 있네. 이해가 가야 돼요. 이 부분이. 그죠?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근원적인 선적인 이해가 지금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지금 조금이라도 와야 됩니다.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소리를 통해서 자기 근원에 돌아가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혀 조금도 반응을 안 해요.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고 조금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항상 상주불변하고 항상한 것이 딱 있는 것이 지금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데 그걸 듣는 자하는 자각의 성품은 어디 갔다 와서 듣고 어디 갔다 와서 그걸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어떤 것이 성질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4대 5원을 갖고 있는 자기 몸뚱아리에 그런 오감이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감이 없다 하는 말이 좀 이해가 가나요? 선에서 말하는 거. 나는 오감이 없다.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불생불멸하는 존재다. 나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조금 가야 됩니다. 지금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닫고 안 깨닫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견성을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성질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우주 전체가 진리라는 것이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죽을 수 없고 오감이 없는 그런 존재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자각성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은 새로운 의식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죠. 그래서 84,000 부처님 가르침의 요지가 서서히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뭔 말하는지 아무도 잘 모르죠. 이 말이 저 말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종 치는 것도 그렇고 목탁 치는 것도 그렇고 다 개성 하나라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토록 어른 스님들이나 큰 사람들이 불생불멸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속에서 원래 그놈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무명 속에 있는 놈이 미혹에서 벗어난다. 그죠? 이때까지는 무명에 있기 때문에 한날 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는 놈이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생의 무명이죠. 근데 그런 무명의 생각이 한순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조금도 감손이 없구나.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반야신경에 나오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소리를 통해서 불생불멸하고 부정불감하고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반야신경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지금 뭔 말인지 몰랐는데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런 거 이해가잖아요. 그 이제 내 하나의 몸뚱아리를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의 몸뚱아리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전체가 하나의 성질 속에 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일적다 다지기 그러죠. 그 나를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고 내가 소우주라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상진시를 항상한 것이다. 항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까지 이해가 가시죠? 원만하다. 항상하다. 세 번째는 소리를 통해서 나의 근본 성품 어떤 신통한 작용을 하느냐. 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신통한 작용을 하느냐. 문을 다 잠가놓고 바깥에서 누가 부르면은 통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안에 이제 듣죠. 그죠? 사람 몸도 안에 문을 열고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소리는 내가 듣는 소리는 듣는 성품은 듣는 능력은 전혀 상관없이 바깥에서 부르는데 그 바깥에 부르는 소리를 내가 내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귀로 딱 잘 듣는 거예요. 완전하게 통하죠. 신통하게 통하는 거예요. 원만하게 통하는 성질. 나의 본래 성질이 그렇게 원만하게 통하는 놈이 있거든요. 본래 우리가 완전하게 통하는 존재인데, 우리 의식이라고 그러죠. 완전하게 통하는 신령한 존재인데 4대 5원의 몸뚱아리 붙잡혀가지고 통하지 않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 다 다르죠. 뭐 물질 세계도 그렇죠. 사람은 전혀 전기 만약에 구리로 만든 이렇게 큰 전선이 한 10m 정도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속을 니 통과해봐라 하면 사람은 통과 못해요. 근데 뭐가 통과합니까? 전기나 소리나 이런 거는 그 쇳덩거리를 사정없이 통과해버리죠. 그 인간의 관념이 그걸 통과 못하는 거죠. 완전하게 통한 존재인데 통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책이나 보고 또 물리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벽도 통과한다 그러죠. 우리 관념이 통과 못하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원만하게 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만한 거하고 항상한 거하고 완전하게 통하는 이런 성질을 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성질을 조금이나마 헐깃이나마 자기 성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히면은 자기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본성이 서서히.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의식이 잘못된 미혹된 의식이 파괴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자리 잡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진리를 향하는 진리와 본성과 개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이 바로 어떤 의식이냐고 부다 의식 그러죠. 깨달음의 의식, 그 각성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의미로 이건운동 수행을 하라 합니다. 이건운동 수행을 해라. 이건운동에 대한 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라. 그런 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될까? 부친 가르침은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 있죠. 삼보에 기하고 사성제 육바람이 삼법이 칠각지 팔정도 또 그런 이런 기초적인 가르침을 차례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한다. 오늘 이거는 통해 이해가 좀 갔습니까? 다른 분들 위해서 우리 법정교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제 못 들은 분들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죠. 어제 다 해.